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발등 길빛으로 여기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지혜와 조명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피곤하고 힘을 잃은 영혼이 생기를 얻어 숨쉬며 일어서게 하시고, 멀리 있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에 가까이 닿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따르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편 68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우시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죽음에서 구해내시는 주님을 섬깁니다. 이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살리셨고 우리도 그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살리셨고 우리도 그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도우시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죽음에서 구해내시는 주님을 섬깁니다. 이제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나 표현이 있었다면, 또는 말씀이 비추어주는 나의 모습이나 이미지가 있다면 그 말씀과 모습 가운데 잠시 머물며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죽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하게 될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우리는 다양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희망이 무너질 때, 사랑이 식어질 때, 버림받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느낄 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망의 늪에 빠진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구해내시는 한 분 하나님만 섬깁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 번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표현은
사망의 자리에서도 출구를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살리셨고 우리 역시 그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이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료형이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형이고 과거의 사건인 동시에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제자들은 기뻐하며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제자들은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고기를 잡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잊고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 밤새 허탕친 베드로에게 풍성한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 물으십니다. 만약 예전의 베드로 같으면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교회와 양떼들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충분하거나 그의 믿음이 이제 비로소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찾아가 주시고 다시 불러주실 때 그에게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죽어가는 믿음을 끊임없이 살려내십니다. 식어있던 사랑을 살리시고 잊혀진 소명을 되살리시며 꺼져있던 희망을 새롭게 밝히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돌 무덤에서 벌어진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찾아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힘을 발휘하여 우리를 미리 죽게 만들고 죽은 사람처럼 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나는 오늘도 죽음 앞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의 믿음을 되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들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권세는 때로 육신의 죽음보다 더 깊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저앉게 만들고 실패의 기억에 묶여 살아가게 만듭니다.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아있으나 생명을 잃은 처럼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 문을 통해 죽어가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문을 통해 식어있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그 문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걸음을 따르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가운데 머물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나의 삶 속에서 희망이 무너지거나 사랑이 식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마치 사망의 늪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낙심하거나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태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듯 오늘 나를 찾아오심을 기억하며 사망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미리 죽은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살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한번 살려내야 할 삶의 모습과 영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결단해 봅시다.